창세기가 전체 50장까지인데요. 이제 마지막 장까지 이르렀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 이야기가 한 30장부터 쭉 연결돼요. 전체 50장 중에 이 야곱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에 관한 이야기로 이렇게 긴 내용을 서술하고 있고, 야곱의 일생이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야곱이요,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장사를 지내는 그 야곱의 장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이 야곱의 죽음과 그 장사를 지내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야곱이 그가 침상에서 숨을 거두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의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그가 세상을 딱 떠나는 순간 12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일일이 다 축복 기도를 하고, 어떤 아들은 어떤 삶을 살 것이다, 또 어느 지역을 또 그들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서는 통치자의 지팡이 규가 나올 것이다 등등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그 모든 축복 기도가 끝나고 숨을 거두기 직전에 유언을 하나 딱 남겨요. 그 유언이 뭐냐면 29절에 나와요. 29절에 뭐라고 하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러분이 야곱의 마지막 아들들에게 남기는 유언이 뭐냐면, 나를 어디다가 장사 지내라고 그래요? 우리 선조들의 묘실, 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누구죠? 할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샀던 그 에브론에게 돈을 주고 샀던 막벨라 굴, 거기에 나를 장사해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느 땅에서 지금 임종을 맡고 있어요? 야곱이 죽는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죽죠. 그런데 나를 어디에다가 장사를 지내달라고 하냐면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샀던 그 굴, 그래서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아버지와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이 야곱의 4명의 부인 중에 한 명,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잠들어 있는 그곳, 그 무덤에 나를 장사 지내달라고 다 이것을 유언으로 남겨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애굽 땅이요, 얼마나 비옥한 도시냐면, 이 나일강이, 여러분 한 번씩 범람을 하면요, 나일강의 그 비옥한 그것들이 지역에 풍부한 수량을 제공하고 비옥한 이 거름 같은 거를 줘서요, 나일강 유역에 문명이 놀랍게 발전한 고대 아주 최고의 문명을 가졌던 게 이 애굽의 문명이에요. 거기에는요, 자기 아들이 총리입니다. 총리. 아들이 애굽 전체 총리고요, 아주 인기가 좋고 명망을 받는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만약에 이 애굽 땅에서 묻혔다면 저 가나안 땅에 조그마한 굴 하나보다 훨씬 멋있는 무덤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떵떵거리면서 아마 목에다 힘 좀 주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화려한 애굽 땅, 총리 대신인 아들 이 요셉이 있는 애굽, 그리고 그가
무덤도 아마 화려하게 만들고 떵떵거릴 수 있는 이 애굽의 장사 지내는 것보다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고요? 가나안 땅에 그 선조의 묘실이 있는 그 땅으로 나를 장사 지내달라. 아들들에게 다 유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막벨라 굴을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30절하고 32절에 두 번을 반복해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30절에도 보세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샀다고. 그리고요 또 32절에도 보면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그 밭을 그냥 얻었다라고 말 안 하고 특별히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매장지를 칠렵자 에브론의 땅이었는데요,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정식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매매한 사실을 이 모든 사람들 성문에서요 공증을 하듯이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넘겨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23장에 딱 나와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모세오경이 여러분 무슨 책이 들어가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구약 성경의 첫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모세는요 앞으로도 400년이 넘게 있다가 애굽 땅에 여러분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아니에요. 이 모세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는 요셉의 가족으로 총리의 가족으로 왔지만 여러분 세대가 지나면서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난 다음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의 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 오늘 이 49장 말씀을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면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앞으로 430년 뒤에 출애굽을 할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저 후손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들이 이 애굽에서 떠나 홍해를 건너 이 광야에 40년 동안 살면서 어디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 원래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정식적으로 사서 그들 선조의 무덤이 있는 조상들의 땅이고 이 가나안 땅은 불법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딱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에게는요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애굽 땅을 떠나서 지금은 광야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땅으로 올라가는 중에 있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 땅을 샀다라고 하는 말,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땅에 소유권이 있음을 이 단어로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명백히 저
가나안 땅, 헤브론 땅, 막벨라 굴이 있는 그 땅은 명백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인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야곱은 그가 세상을 떠나는 이 순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이 언약의 땅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했어요. 그는 속이는 사람, 교활한 사람, 도망가는 사람, 타양살이로 뼈가 부른 사람, 부인들과 아내들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었고요. 아들을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고 수십 년을 살았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지금은 애국 땅까지 와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지만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든든히 붙잡고 내가 죽거든 애국 땅 말고 가나안 땅 우리 선조들의 묘실에 나를 장사지는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막벨라 굴은 예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천국 본향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 살면서 너무 바쁘고 일 속에 파묻혀서 나의 본향, 이 애국과 똑같은 이 세상의 일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그래서 내가 떠나온 나의 본향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기나 하고 있는지,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 나를 막벨라 굴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들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통한 또 다른 교훈 하나는요, 이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죽는 순간이 복되어야 그 인생이 참 복되다는 거예요. 죽음에 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여러분, 33절을 보면 33절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33절 한 절에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147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고 그 마지막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 인생을 마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숨을 거두는 이 침상 옆에 누가 있어요? 지금 그의 임종하는 이 순간 이곳을 지금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12명의 아들들이 이 야곱을 둘러서서 그의 침상에 축복 기도도 받았고 유언의 말씀도 듣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아들들이 둘러서서 그의 마지막 호흡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죽음도 복된 죽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평생, 이 야곱이 세상을 떠나는 이 순간은 그가 평생 섬겼고 그가 기도하고 그가 사랑했던 하나님을 이제 직접 보러 만나러 들어가는 순간이 이 야곱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절망과 이별이 아니라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 영혼이 참으로 자유롭고 죄와 슬픔이 없는 온전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러 천국으로 들어가는 순간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자의 죽음,
성도의 죽음은요, 이거는 간증이 돼요. 간증. 복음의 승리의 순간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이에요. 나를 둘러선 자녀들, 나를 둘러선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죽음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 우리 누나가,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가 이렇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살더니 과연 세상을 떠날 때도 저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환한 빛이 나는구나. 그의 눈동자가 살아있고 그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가는 이 순간을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 순간으로 세상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알 수도 없는 이 죽음의 신비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 임종은 최고의 전도의 순간이에요. 복된 죽음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가기 싫어서, 두려워서, 고통 가운데 저 죄악으로 지옥으로 끌려가는 저 불신자들과는 달리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이 죽음의 순간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죽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죽음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죽음의 고통,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복된 죽음을 우리가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소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평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고 아름다운 죽음을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디서 죽었냐면요, 침상에서 죽었어요. 침상에서.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생명의 수완을 다 하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꽉 찬 인생을 살다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것도 복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수완을 다 채우고, 어떤 사람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간경화로 일찍 죽는 사람, 세상에서 여러분 허랑방탕하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수완도 누리지 못하고 죄악에 빠져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야곱은요, 침상에서 그의 기력이 다 지나여서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다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니까 그때 딱 간 거예요. 비록 거칠고 수많은 죽음의 고비와 실패와 고통을 경험하면서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완주하였고 참 끝까지 달려와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도 꽉 찬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수완을 다 누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삼으세요. 여러분이 야곱은 아들들에게 믿음의 유산,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나를 가나안 땅, 저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약속의 땅에 장사하라. 여러분, 모든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저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도 그 땅을 바라보고 나를 장사 지내며 너희의 소망과 꿈을 약속의 땅에 두어라. 이걸 유산으로 딱 남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유산으로
약속을 바라보는 소망을 그들에게 전수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야곱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너무 멋진 죽음입니다. 죽음 자체가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꽉 찬 인생을 살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겼으니 이것보다 복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남겼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축복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고 마지막 그 관문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죽음, 선한 싸움을 싸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야곱을 장사하는 과정에서도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야곱이요, 이제 그 유언을 남겨서 요셉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걸 보고 통곡하고 오늘 그를 수종드는 의원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여러분, 요셉이 총리 아닙니까? 그의 곁에서 그를 돕는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의사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잘 처리해라. 향으로. 뭐냐면 부패를 방지하도록. 저 애굽의 여러분 시신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방지하는, 부패를 방지하는 여러분 미라 같은 거 아시죠? 그 기술이 뛰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의 뛰어난 의술로, 과학으로요, 아마 방부제를 썼든 향품을 썼든지 간에 야곱의 몸을요 40일 동안 처리하면서 부패를 방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여러분, 야곱이 수종드는 의원들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매. 여러분, 여기에 야곱이라고 이름을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이 야곱이 원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일부러 여기 50장에서요 저 가나안 땅으로 옮겨야 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딱 적어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요셉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70일 동안 그곳에서 애통하며 울고, 여러분, 보통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죽으면 72일을 통곡하고 울었는데요, 야곱은 70일을 울었어요. 그만큼 야곱이 존귀한 자로 지금 여기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데 그 행렬이 나옵니다. 행렬.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느냐? 7, 8, 9절에 나오는데요. 이 행렬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의 집. 9절에 보면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과 함께 야곱의 시신을 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이 아주 이상합니다. 원래는 여러분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직선거리로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야곱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여정이요, 가나안 남부 땅을 오른쪽으로 돌아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갔어요. 거기 10절을 보니까 아닷의 마당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서 요셉이 일주일 동안 울면서 아버지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땅 지명이 이름이 바뀌었어요. 11절에 뭐라고 바뀌었어요? 11절을 보니까 아벨 미스라임 이렇게 바뀐 거예요. 뜻이 뭐냐면 애굽 사람의 큰 애통. 여러분, 여기는요 요단강의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 애굽 땅에서요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일부러 이 행렬이 가나안 땅 남부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여기서 울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막벨라 굴에 가서 장사 지낸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성경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의 장래 행렬이 앞으로 430년 뒤에 있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서 걸어가는 여정과 똑같은 원형을 보여준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의 생활을 한 다음에 나중에 요단강 건너편에서요,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야곱의 장래 행렬이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 야곱의 장례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조상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처럼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저 천성 본향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속 언약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된 죽음을 준비합시다. 죽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순간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공포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그의 인생은 참으로 거칠고 고난의 삶이었지만 그가 마지막 가는 순간은 믿음의 간증이었고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침상에서 천수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복된 죽음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죽음이 가장 멋진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간증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겠어요? 여러분, 약속과 믿음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슬픔과 두려움, 아쉬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전진, 신앙의 절정으로 가장 복된 죽음을 맞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야곱과도 같은 복된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죽음과 저 장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천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저희들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도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떨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고대하는 참으로 주께로 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복된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이 땅을 떠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리옵고 코로나 모든 질병이 속히 떠나가기를 원하고 온 교회와 주의 백성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